그러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 틀림없이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문을 택했다고 합시다.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찾는다니까. 있다고요. 또 뭐 어떤 식으로 찾는지 이제 뭐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욥의 친구들은 얼마나 잘났어. 그러면 그 구약 신약 시대에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게? 신약. 바리새인들 같잖아.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대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데 사실 욥은 잘못이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예수의 모습을 찾아내는 거죠. 또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숨었어. 그걸 보고 예수를 어떻게 찾아내? 거기에서 어떻게 발견해? 이게 상당히요 고민할 게 많은 거예요. 어떤 본문을 택했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님이요 제자들이 병 고치니까 하니까 우리 왕을 삼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숨어버렸잖아. 도망간 적 있죠? 네. 복음서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숨었어? 걔들은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예수님은 왜 숨었을까? 이렇게 연관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잘못해서 숨은 건 아니지만 숨는다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펴든지 이사야를 펴든지 예레미야를 펴든지 신약을 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도망간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기 의지가 아닌 대로 애국으로도 도망갔잖아요. 어릴 때 박해를 피해서 또 뭐 사람들 왕 삼자니까 그냥 숨어버렸고 어디로 도망가서 예수님을 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혼자 그죠? 예수님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소연 씨는 없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없다. 글로시아는 있대.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자는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전에 그 구절 전에 네.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내가 심히 고민해 죽을 지경이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잔을 옮겨달라고 읽었어요? 제자들 그랬잖아. 내가 정말 고민인데 미치겠다. 너희들 여기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한 구절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고 있어. 예수님도 고민이 많았다고요. 무조건 뭐 안 두려워해서 천만의 말씀. 자꾸 예수님은 그냥 완전하다는 데만 몰아가지고 자꾸 그쪽만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겁이나 죽겠다고 그러잖아. 예수님 얼마나 졸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배가 뒤집혀도 잠을 안 깨고 자. 그리고 그 예의가 없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우물가 대낮에 거기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앉았냐고. 여자가 오니까 물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 속에 우리가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찾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모습, 인격, 행동, 속성, 구원, 영성 그거 다 들어가 있어. 예수님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실감이 납니까 이 말이? 네. 아 정말 실감 나요? 네. 아멘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 예수님이 오만 거 다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모든 걸다 같이 함께 하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별로 뭐 눈빛이 빛나지도 않네. 뭐. 그냥 다 아는 얘기를 하듯이.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 말에 정답을 맞히면 100불짜리 10장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니까 쳐다보는 거 봐요. 텐션 그럼 싫은데 예수님이 100불짜리 10장보다 못해? 내 속에 지금 계신다. 그렇죠. 이게 뭐가 펄떡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계세요. 알아요. 뭐 이런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믿은 거야. 순간순간 생명 튀는, 심장에 튀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아멘. 자, 리빙스톤 씨 5번 읽어봅시다. 히어링 파트 고침 부분. 히어링에서 발견한 예수의 천국 복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을 선포한다. 결단, 기쁨, 회복, 회개, 감사 등등의 반응이다. 예, 잘 읽으셨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어디 물속에 빠졌어. 글로리아 씨가 물속에 빠졌어. 여러분, 빠졌어. 그래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쳤어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 이제 와가지고 손 잡으세요. 손 내밀어. 내밀 힘도 없어요. 그래? 내가 강제로 잡아서 건져냈어. 기뻐요, 슬퍼요? 감동이죠. 네? 감동이죠. 첫째 질문. 분명히 빠져나온 거 맞아요? 그럼요. 맞죠? 네. 그랬으니까 기쁘죠. 그럼. 어떤 미남이 손 잡아줘서 기쁜 게 아니잖아. 아니지. 누구든지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감사하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기쁘고. 아니, 구원받았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빠져나왔으니까. 그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어디가? 천국까지. 천국. 오늘 죽어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안 들어. 죽으면 천국 간대. 확실하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 안 드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직 뭐 할 일이 남았다던가 아직은 좀 하늘 앞에 정리할 게 있대. 여기도 천국인데. 여기 천국이지만 진짜 천국 죽어도 좋다고 손 들으라니까 안 들다니까요. 그 뭐가 하나 옆에 정리할 게 있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정리할 게 있어요? 하나 옆에?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아직 무슨 할 일이 있어서 죄나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확신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신 없는 말을 하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야. 힐링이라는 거는 내가 확실히 고쳤다, 변했다,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회개가 나온다 했던 눈에 보이는 또 열매가 탁 나와요. 그게 힐링이라고. 그 힐링을 자꾸만 뭐 병 고쳤다만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마다 힐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육체 병이 당장에 안 고쳐졌으니까 힐링이 아닌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육체 병을 가지고 왔는데 눈에 보이는 피지컬 그 테라피가 안 일어나더라도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병으로 인하여 내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라는 기쁨이 확실히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힐링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안 고쳐지니까 기도빨이 안 서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고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힐링이 뭐를 모르는 거죠.
설교 때 힐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약해요. 우리는 적용으로 생각해 이거를. 뭐 적용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뭐 아니 뭐 적용 뭐 이렇게 살아 저절로 살아야 사는 거지. 힐링은 적용이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는 결과지. 아 뜨거운데 손에 탁 닿잖아요. 그 뜨겁잖아. 그럼 탁 닿는 순간 어때요? 손을 확 빼죠. 저절로 빼잖아. 네? 그러면 힐링이 뭐냐면 뜨거워 하면 탁 빼서 안전한 데로 와 있는 게 힐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보면 조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그냥 단순히 힐링이라는 거를 병 고쳤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고. 마음의 변화, 회복, 치료, 속상한 거 오늘 예배 시간에 속상한 게 확 풀렸다. 예배 시간에 근심 덩어리를 이만큼 갖고 왔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이게 확 풀렸다. 이런 게 힐링이잖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 어때요? 다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 많지. 그렇죠? 네. 더 근심을 쌓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데.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예배를 우상으로 드린 거야. 우상으로. 그러니까 우상 예배와 진정한 예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세요 혹시? 우상 예배와 진정한 예배 차이.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 거야 아마. 돌아갈 때 근심으로 갖고 가면 우상, 그렇지. 기쁨으로 가면 돌아갈 때 근심으로 가면 우상 예배 한 거지 현실적으로. 예. 근데 또 어떤 거 같아요? 그렇죠. 마음의 치유함을 얻은 거를 본인이 알잖아요. 예. 그 본인이 치유 없이 돌아가면 우상 예배 한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린 걸로 그냥 끝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끝내는 네, 예배가 우상 그것도 예배야. 영광이고 그 우상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거고. 아니야. 뭘 값을 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끝내는 게 우상이야. 그렇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힐링이 왔잖아요. 자, 감격. 내가 드려서 기쁨으로 끝났다. 이건 우상이에요. 그래. 예. 자, 설명을 할게 들어봅시다. 글로리아 씨 오늘 나한테 뭐 주려고 가져온 거 있어요? 혹시? nothing. 없어요? 마리아 씨 뭐 나한테 뭐 주려고 가져온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소연 씨는? 없어요? 그러면 유디 씨는? 드리려고 오늘 저기 몸 맞춰 여기에 클래스를 들으려고. 나한테 직접 뭐 주려고 가져온 거 없어? 보라 씨 없죠? 네. 그럼 나한테 가져온 거 아무도 없네? 뭘 드려? 드릴 거 없잖아. 드리려고 맘먹었어야 드릴 것 세상에서 그 같아요. 귀하게 쓰는 물질을 가졌어. 그러니까 물체인 나를 가져왔다 이거지. 나를 그죠? 공짜를 가져왔어. 좋은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쟤를 주려고 초콜릿 하나 사왔다 합시다. 초콜릿을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잘 안 먹는 편이지. 근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올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만약 가져왔다. 저쪽 오고 싶죠? 그래야지. 그래서 와서 이제 저한테 준 거야.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주면 얼마나 기뻐요. 준 거야. 주고 그냥 가버려. 나한테 주고 이거 드세요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본인은. 나는 오늘 선물 초콜릿을 드렸다. 신난다고 가는 거야. 나는 이거 받아가지고 멍한 거야 지금. 나한테 진짜 준 거예요 그게? 준 건 준 거지. 나는 멍해. 준 거냐고. 왜 먹으면 먹을 거니까 먹어야지. 이걸 주면서 네. 내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가야 되잖아. 네, 맞아요. 듣고 가야 돼.
이걸 갖고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어쩜 이렇게 이쁘냐고 이런 말을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너무 생색내는 거고 생색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학생이- 너무 바라지 마요. 학생이 너무 똑똑하다.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려 가져왔어. 그 하나님이 이거 가져왔구나. 너무 고맙다는 말을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듣고 나는 드렸으니까 좋아하고 말고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드렸어 내가 감동받아서 가? 이게 우상이라니까. 내가 받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내 표정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선물 드린 사람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전달되고 받은 나의 의미가 그쪽에 전달이 됐을 때 선물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일방적으로 나만 주고 가는 선물은 그냥 내가 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 나는 주고 너무 기뻐. 그냥 그 사람이 기쁘건 말건 내가 기뻐. 그냥 가. 그러니까 그게 저기 소연 씨 말대로 I don't care. 내가 좋으면 내가 영광 돌리면 되고 똑같은 내가 말이잖아요. 좋아서 네. 상대는 몰라. 네. 아니 우리가 예배를요 것이다, 이러는 거지. 조심해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찬 은혜 받은 걸로 하나님이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다는 안 그러겠지만 예배 시간에 내가 좋아서 내가 흥분돼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몰라 지금. 하나님이 받았다는 걸 확인할 때 힐링이 일어나요. 아멘. 유디씨 떡들하게 표정을 짓네.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야 저도 드려서 기쁘고 하나님도 또 기쁘셔야지. 하나님이 기쁘셔야 비로소 내가 드린 게 보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았다면은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갔다면 그걸 우리는 고상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엘리야하고 바알신 그 제물 앞에 놓고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몸에 상처를 내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짖어요. 저쪽에서 반응이 없잖아.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우상. 그게 우상이라니까. 근데 뭐 엘리야는 뭐 여호와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불이 왔잖아. 네. 그게 힐링이지. 아멘. 제물을 태우는 거지.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끼리 너무 만족하고 그냥 떠나 교회를. 그 설교 끝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대. 뭐 은혜 받았냐면 아무튼 은혜 받았대. 안 받았다 그러면 또. 안 받았다 그 이제 여러분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교인을 한 명 앉혀서 설교를 하든 100명을 1000명을 하든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 내 설교를 하나님이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내 설교 안 받았으면 내가 아무리 열정을 잘해서 여러 번 감동을 줘도 하나님이 너 그 설교 그따위로 했냐 그러면 끝이잖아요. 사람들은 감동받아서 울고불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이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단이냐 하면 뭐 교리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교주가 한마디 하면 울고 불고 옷도 벗고 재산도 갖다 바치고 너무 열정적이야. 그런데 하나님 이름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으니까 우상이고 이단이지.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주고받는 게 있다고. 그 이제 막 초콜릿을 가져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제 글로시가 떠나면서 두 가지로 기쁨이 오는 거야.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저렇게 좋아하나? 그게 더 기쁘지. 내가 줬다는 기쁨보다 받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더 본인에게 기쁨이 되지.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게 힐링이라고,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 그 다음에 또 갖다 줘야지. 그 마음 생기잖아.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쁨이 글로레시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그랬지. 네 스스로 평안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스스로 평안을 누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캔디 줬어. I don't care. 그냥 가라야. 스스로 평안을. 그게 무상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좀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너무 심각한 거야.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그래서 물어보고 하죠. 잘한다 못할 때라서 하나님 제가 이거 원고를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좀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인준을 받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냥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한테 상관이 안 되죠. 인생이 없이. 길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알아? 모르진 않아. 아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한 거죠. 자,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문 만들 때 지가 만들어요? 거시기를 해주죠. 각계각층의 그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주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수정도 하겠지만 그 만드는 거는 법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사인을 딱 해. 그 문서에다가. 그러면 대통령의 말이야. 대통령의 문서고 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예수 이름이라는 사인을 딱 붙이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이게 예수가 나한테 올린 기도로 보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하는 거지. 내가 능력 받아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데. 그 주님이 볼 때 내가 뭔데 내 거 기도를 듣겠어요. 네가 말하는 기도 그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팔아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말 막 잘한다고 기도도 아니고 그냥 뭐 놓고 보좌에 앉아서 이런 거 이제 대표기도 할 때 많이 하는데 뭐 나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거 놓고 네가 말 안 해도 거기 앉아 있어 임마. 뭐 너 본심만 얘기해. 왜 사람들이 기도를 무슨 연설하듯이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이거 우리가 고칠 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고칠 거를 뭐 교인들한테 내가 뭐 설교하겠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고쳐서 자기가 목회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게 단순한 파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묵직한데 뭐 내용은 간단하죠. 내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은혜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냐? 어느 게 은혜예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은혜잖아. 받았다는 걸 내가 알아야 나한테 은혜가 되잖아. 안 받았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리빙스턴 씨 졸리시는 것 같은데 이 명강의를 들어도 이 졸릴 때는 위에 눈꺼풀하고 아래 눈꺼풀은 이게 졸리면 내려오잖아. 이건 성령도 못 막어.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휴식을 취하면 이게 이제 눈이 떠지니까 5분간 쉽시다. 네. 이런
보면은 텍스트 본문을 적고 제목을 당장에 뭐 적어주도 하여튼 제목 적는 파트가 있고 티칭 파트를 만들어서 이제 적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페이지 미만이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티칭 파트가 길면 안 돼. 짧아야 돼. 그거 막 길게 이야기하면 벌써 어지럽다. 요즘에 여러분 20분 설교 넘어가면 사람들 짜증내요. 그리고 이제 혹시 아시겠지만 제 설교 보낸 거 들어봤어요? 네.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아니 뭐 잊어버리고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기억해? 들어봤어요 이리 씨? 구질구질한 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잔소리가 없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편집을 하니까 뭐 조금씩 조정을 하지만 막 쓸데없는 설명,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제는. 딱딱 아주 뭐라 그럴까 깔끔해야 된다. 깔끔해야 돼. 자 여러분 이 학생 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오래 있어? 그러니까. 네? 지금 어디 나는 이제 근데 요거 있죠. 한 페이지를 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아, 그 차트. 너 가지 마. 차려. 이거 차려. 이쪽으로 나 이쪽. 차트가 그런데 이게 한 페이지라는 게 종이로 한 페이지인데 너무 길어요. 사실 대여섯 줄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칭 파트가 3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고가 3페이지 넘으면 지루해요. 불필요한 말이 많아. 근데 이 프리칭 파트가 이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을 찾아내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힐링 파트도 한 페이지 미만이 좋아.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만드는 프레임. 그리고 설교를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본문을 적고 제목을 대강 확정적이 아니지만 대강을 이렇게 해놓고 이 티칭 파트 여기다 한다, 프리칭 파트 한다, 힐링 파트 한다 이렇게 설교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데 원고 만드는 방법을 이제 여기에 따라서 원고를 만드는 방법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설교 준비 다 해보셨죠? 네? 네, 다 해봤죠. 설교 한 번씩은. 여기 학교에서도 해봤을 거고. 또 근데 우리 조성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지금 티칭, 프리칭, 그런데 힐링 이제 거기에 조성 목사님 중점을 둬갖고 가르쳐주는 해보지는 거 않았어요. 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요령을 내가 하고 이제 실습을 시킬 건데 그 59페이지는 이제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패턴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60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 원고 만들기 있잖아요. 네. 만들기를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잘 안 해. 왜? 훈련이 안 돼서. 원고 작성 순수라고 그랬잖아요. 60페이지에 1번이 본문 선택이에요. 읽어보세요. 글로리아씨 본문 선택. 본문 선택. 의도적이든 임의든 본문을 선택한다.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선택을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럼 부활에 관한 걸 선택하던가. 아니면 아무데나 펴. 이번 주에 설교할 거 성경 아무데나 펴고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돼. 본문을 내가 의도적이든 임의든 선택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성경 있잖아요. 주일날 이제 끝나고 월요일날 좀 되면 먼저 저기 뭐 할까? 그냥 펴 이렇게. 이사야 6장이 눈에 들어오네. 6장을 쭉 읽고 이번 주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번 주는 헌금에 대한 설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야지. 헌금에 있는 본문을.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의도적이든 임의든 본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넘버 2가 보라씨 읽어보세요. 본문 읽기 정독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는다. 몇 번을 읽든지 자유다. 본문이 포함된 앞뒤 내용들을 읽는다. 본문은 포함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사야 6장을 폈어. 내가 오늘 이걸 본문 선택했어. 이걸 몇 번 읽어야 될까? 본문을? 자기가 이해가 이해될 될 때까지. 그렇죠. 이해가 될 때까지인데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 6장이 뭐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나오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어디까지 6장을 전체를 다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하고 본문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읽어. 몇 분씩 읽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이사야 6장에 특했으니까 이사야 7장도 읽어보면 좋아. 그 다음에 뭔가 아니면 이사야 5장도 읽어보는 거야. 그것도 좀 여유가 있으면 구약 이사야 전체를 읽어. 그것도 여유가 있으면 구약 전체를 읽어도 되지만 그게 뭐냐면 본문이 포함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문이 포함된 책은 이사야 6장을 읽었으니까 앞뒤는 이사야 7장, 이사야 5장이지만 이사야서를 다 읽어본다는 거예요. 북이라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은요 한눈에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은 반드시 5장과 7장과 관계가 있겠죠? 네. 그리고 5장과 7장은 이사야 전체와 관계가 있겠죠? 이사야 전체는 구약과 관계가 있겠죠? 네. 구약은 신약과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넓게 생각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는 없어요, 사실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적어도 본문을 좀 많이 읽고 본문 앞뒤 장도 읽으면 좋다. 그 책까지 읽으면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 자 마리아씨 읽어봅시다. 3번 본문 기도. 본문은 지금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들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기도를 한다. 자 이거 봅시다. 이사야 6장 읽었어요. 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내용이죠. 맞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냐고? 네.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우시아 때 이야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구나. 그럼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 내용이니까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들었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반응하는 기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 대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본문 기도라는 거예요. 타이틀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시아 이야기를 했는데 우시아가 이게 뭐 보좌에 앉았는데 뭐 서랍들에 서 있고 뭐 이사야가 지금 나로서 망하야 됐다 뭐 이러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뭐 내가 나를 보내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뭐 내 입술 지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막 하는 거야. 주고 받는 거야 이제. 내가 이사야가 되는 거죠. 그걸 기도라는 게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 주님 지금 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요?
이사야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지금 이 LA에서 내가 어디를 가라고 갈 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도 보는 거야 지금. 이런 기도를 하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대답하는 뭐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르죠. 무슨 대답을 해줄지. 아,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설교 윤곽에 잡히는 거예요. 4절. 저 소연 씨 읽을 수는 있어요? 이런 건 읽어요. 그럼 읽어봐요. 구절 요약. 예. 본문에 포함된 각 구절의 중요 단어, 사상, 개념을 기록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주석이나 자료를 참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게 구절 요약이 안 해. 아무도 이걸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했어요. 그 이사야서 읽으면요, 이 종이에 노트를 놓고 1절 우시아왕의 죽전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뭐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지? 보좌? 성전? 가득 찬 거? 그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에서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알고 그 둘은 자기 발목, 그 둘은 뭐야? 둘둘 6개야? 뭐 날라? 이 스랍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다 보면요, 이 6장이라는 성경 구절이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 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면 좋은데 게을러서 안 해, 사람들. 진짜 안 해. 이걸 해야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구절 요약이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석 보고 하면 안 돼. 주석 보고 주석 답이 있는데 굳이 내가 왜 해? 근데 요약해놓고 보면요, 주석과 다른 것도 있고 주석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엉뚱한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주석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나? 여러분 이해한 게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하면서 하나님 지금 뭐 캘빈 주석은 이걸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렇게 주제 파악 이제 구절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리빙스턴 씨 5번 읽어봅시다. 구절 조작에서 발견한 중요 개념들을 정리하여 주제를 한 문장으로 기록한다. 한 본문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6장을 읽었더니 주제가 뭐냐? 이게 본문 9절을 요약해보면 주제가 하나 나와요. 근데 주제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많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장 1절을 읽고 보좌라는 주제로 쫙 풀어나가고 또 여기 보니까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화답이라는 데 주제를 두고 쫙 풀어나갈 수도 있고 주제가 많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하는데 이 주제가 10개면 10개 다 설교해야 돼요? 한 주제 가지고 한 번만 하면 돼. 그럼 10번을 할 수 있는 거지. 본문 하나 가지고. 그렇죠? 네. 주제 파악을 했는데도 어려워. 뭐가 힘들어. 그러면 6절 유디씨 읽어봅시다. 6번. 참고 재하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한다. 꼭 필요한 경우 본문 설명, 해석, 배경 등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한다. 여러분 이제 성경할 때 요즘 성경 밑에 참고로 된 구절 해설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카멘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 디지털 다 나오니까 그 참고 자료를 맨 나중에 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거 보면은요 그쪽으로 그냥 얽혀버려. 내 아이디어가 안 나와. 맨 나중에 정말 어려운 거 이건 도대체 내 힘으로 알기 어렵다. 역사적인 배경도 힘들고 그럴 때는 참고 자료를 약간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대부분 목사님들이 바쁘니까 일단 본문을 읽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설교문이나 카멘터리를 그냥 바로 읽어요. 바로 읽고 대강 요약을 해서 막 설교를 한다고. 비참한 거죠. 불쌍한 거지. 그래도 그거 잘하는 거죠. 아니면 복사판도 있는데 뭐. 복사도 뭐 잘하면 멋있잖아요. 하기사 뭐 요즘에 뭐 유럽에 나가서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예, 다 불쌍한데 설교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듣는 사람은 또 더 불쌍하지. 그렇지 모르니까 아멘 하는 거지. 가는 거죠. 7번. 자, 글로리아 씨 봅시다. 주제 선택. 반드시 하나의 주제만을 선택한다. 주제는 본문의 큰 개념이며 사상이다.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깨닫게 된다. 정말 그렇게 된다. 주제를 딱 하나만 선택해.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이번 주일은 이거 하나만 설교한다. 이렇게. 뭐 오후 예배 같으면 오후 예배도 하면 되고 오전에 하면 되고 하나만 하면 돼요. 주제를 제가 아까도 그랬지. 첫째, 둘째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생명력 없어요. 뭐 그런데 안 치고 공부시켜요? 첫째, 둘째 하게? 지금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시간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이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지금 그 설교를 무슨 첫째, 둘째 십계명 뭐 강의합니까? 제1은 내 앞에서 제1은 이거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설교 시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컷 해도 또 자기가 할 때는 옛날식으로 해 사람들.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요즘은 티칭, 프리칭, 힐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음.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나는 CTS TV를 쫙 틀으면은 설교가 쭉 나와요. 어떤 목사 설교인데 티칭, 프리칭. 요즘 목사님들은 첫째, 둘째 잘 안 해요. 이 젊은 목사님들은 자기들도 알지 이제. 그 8번 원고 작성. 보라씨 읽어보세요. 원고 작성 1. 티칭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에 맞게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보편적 이야기, 사건, 예화, 지역적, 특수적이 아닌 예화를 기록한다. 프리칭 티칭에서 언급한 내용이 본문에 암시되어 있음을 제시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과 진리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다. 3. 힐링 프리칭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작성을 이때 하는 거예요. 미리 원고 작성하지 말고 작성하기 전에 본문을 선택해서 본문을 읽어보고 본문을 놓고 기도해보고 구절을 이렇게 요약해보고 주제를 파악해서 주제를 하나 고르고 그래도 힘들면 참고 자료 좀 보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딱 놓고 이제 티칭, 프리칭, 힐링 파트로 원고 작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고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과 계속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근데 9번 자 마리아 씨 읽어봐요. 원고 길이의 티칭 원페이지 미만으로 하거라. 프리칭 2 or 3페이지, 힐링 1페이지 미만. 전체의 길이는 4페이지를 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 원고 길이라는 거는 컴퓨터로 하면은 뭐 12포인트짜리 스페이스 160 정도로 해가지고 원고 넉장 넘어가면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그러니까 뭐 조금 웃으면서 하면은 뭐 한 25분 설교 걸리고요. 심플하게 하면 뭐 한 15분, 18분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필요할 때는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원고를 만들어 놓고 10분이 중요해요. 10분이. 자, 리빙스턴 씨 읽어봅시다.
10번. 원고수정 만들어진 원고를 소리내 읽는다, 수정한다, 티칭, 브리칭, 히어링이 간단히 정리되도록 계속 수정한다. 원고를 수정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다. 여러분 원고를 썼으면 소리 내서 읽으면서 수정해야 돼요. 소리 내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좀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읽다 보면 이게 뭐가 어감이 안 맞을 거 있어. 그것도 고치고 읽다 보면 앞뒤가 좀 자꾸 수정해야 돼. 최소한도 저는 4번은 수정을 해요. 읽고 찍고 또 쓰고 뭐 컴퓨터에 있으니까 4번을 수정하면 이제 한눈에 쫙 이렇게 들어줘요. 원고 수정은 요즘은 쉬워요.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만들어요? 이듯이? 여지껏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해요 이제. 여태껏 썼어요? 네. 고생하셨네. 써느라고. 옛날에 우리 썼잖아요. 써가지고 한번 수정하려면 막 지우고 원고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래도 다시 막 고치려면 힘들고 그래도 했는데 지금 뭐 컴퓨터 뭐 좋지 뭐 금방 지우고 새로 수정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쌈박하게 원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컴퓨터 글자로 뭐 중요한 부분은 그냥 새카맣게 더 진하게 하고 빨간 색깔 집어넣어도 되고 뭐 얼마든지 좋죠. 그리고 나서 유디씨 11번 읽어봐요. 제목 구상 이미 쯤 제목을 만든다. 뭐가 임이야? 이때쯤 이때쯤 제목을 만든다. 명사형보다는 동사형, 형용사형 제목이 좋다. 구원이라는 명사형보다는 구원을 누리는가라는 동명상이나 동사형이나 타오르는 구원이라는 형용사형이 좋다. 이 제목을 이때 만들어요. 처음부터 제목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원고를 수정하고 쭉 보면 여기에 맞는 제목이 생각이 나. 근데 제목을 뭐 명사형보다는 동사형이나 형용사형이 좋은데 지난번에 그 글로리아씨 잠긴 동산? 잠근 동산 했잖아요. 동산 생활. 제목이 잠근 동산? 잠근 동산 생활. 생활? 생활까지 내가 못 들어. 잠근 동산 하는 설교만 쭉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잠근 동산 생활이 명사잖아, 명사. 그죠? 그러니까 이걸 동사형으로 제목을 만드는 게 더 좀 시간이 나요. 잠근 동산을 잠궜느냐?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죠? 잠근 동산을 끝까지 짧게 동산을 잠궜느냐? 그러면 잠근 동산에 가봤느냐?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형용사형으로 잠긴 동산으로 가라 뭐 이런다든지. 하여간 제목은 조금 융통성 있게 명사형은 너무 딱딱해. 어떨 때는 명사형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좋다는 거죠. 자, 이제는 12번 소연 씨 읽어봐요. 12번 있어요. 12번. 안 보여요? 볼게요. 12번. 몇 페이지야? 62페이지. 12번 있어. 응. 기도 인준. 원고를 놓고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이 프로브, 생션을 받는다. 생션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 인준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원고를 이제 만들었어. 그럼 누구한테 이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 누구한테 받아? 하나님, 내가 인준하고 끝나?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물어봐.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거 할 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새로운 힐링이 일어날까요? 뭐 혹시 이 성경 원리에 어긋난 거 없어요?
내 감정적인 거 없나요? 뭐 이런 거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참 신비로워요. 그때 하는 기도. 그거는 뭐 설명이 좀 힘든데 애써서 원고 쓰면서도 하나님 거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다 마무리해서 힐링 파트까지 끝났어. 그럼 이제 작품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뭐 고칠 데 있나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이럴 때요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면서 아이고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걸 고쳐서 또 뭐 컴퓨터 새로 찍으면 되니까. 이때의 그 기도의 신비로운 마음. 야 이거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션, 프루브를 받는 정말 이게 짜릿해요. 정말 짜릿해. 너무너무 짜릿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게 지금 현실적인 강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교인이 많다 적다 뭐 그건 일단 설교 들어가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원고를 보통 마무리하면 뭐 빨리 마무리해도 게을러 가지고 토요일 날 늦게 끝나요. 그 월요일부터 준비해도 이상하게 뭐 금요일 날 끝나고 토요일 날 잠이나 시끌 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어쨌든 간에 아무도 없잖아. 뭐 토요일 날 되면 어쨌든 조용하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가버리고. 그러면 딱 예배실에 들어가서 이제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때요? 오늘 이게 글로리시아 이 설교 들어올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오늘 소연 씨가 올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요? 지난번에 누가 우리 게 온다고 그랬어. 한번 온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야? 나리가 간다고 했는데 남편님하고 같이 가려고 지금 좀 그래서 오늘 그 누가 온다는데 그분 들을만 해요?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오늘 누가 선교사님이 방문한다는데 뭐 괜찮았겠어요? 오늘 누가 새로운 사람 데려온다는데 좀 뭐 이거 너무 처음 온 사람들 너무 어색해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온차 막 주고받는 이 기도의 그 신비로움, 이때 그 성령님의 그 역사, 충만함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신비롭다고요. 이런 거를 무슨 뭐 불같은 성령 이런 게 아니고 그 참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요. 뭐 이 정도로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2달 뽑고 자는 거지. 자 13번 글로리아 씨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번 다 같이 시작. 예배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설교 시간에 원고만을 계속 읽을 수는 없다. 청중과 소통을 하고 강조점을 부각시키고 분위기를 띄우고 반응을 유도하여 힐링을 일으키면서 설교를 마쳐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마쳐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한 번에 연속적으로 효과가 있고 8번, 10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고 수정으로 흐름을 보이게 되고 11번은 항상 수정이 가능하고 제목이죠. 12번은 수시로 강단에 설 때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짧은 시간에 완성하려는 열정을 절제하는 것이 좋다. 자칫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서 인간적 열정으로 설교를 하는 우주에 빠지게 된다. 우리에 빠지게 된다. 근데 이 설교할 때도요. 이게 참 힘들어요. 막상 설교할 때 보면 원고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원고 없이 막 연락가지고 원고에 없는 이야기 또 막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원고도 보면서 청중의 반응도 보고 강조점은 반복을 자꾸 하고 또 너무 졸리는 것 같으면 왜 자고 그래요. 눈 좀 뜨세요. 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또 어떤 사람 전화기 막 깔짝거리잖아요. 그 비싼 전화기 왜 지금 쓰려고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말하고 어쨌든 그 예배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살펴야 돼. 이분들이 나를 정말 보고 있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나? 그게 대강 이렇게 보여요. 뭐 너무 많으면 뭐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 앞에는 보인다고. 자기 시야에는 보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구체적으로 설교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대로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하면 재밌어요. 재밌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계속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시는